예, 할렐루야. 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좀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는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날 열다섯째 날에는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범죄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5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요,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도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서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이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문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이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가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큐티책을 그날 해당되는 페이지를 딱 펴서 본문이 길면은 마음이 그냥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읽다 보면 또 그날 주시는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부담스럽지만 또 마칠 때는 또 기쁨과 감사로 또 큐티가 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업으로서 배분받을 땅들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죠.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는 제비를 뽑고 기업으로 다 배분받기 전에 어느 한 중심에 있는 땅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땅 그 가장 중심에 또 성소를 두게 하시죠. 그래서 성소가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받을 기업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소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잠깐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과 그럼 매 안식일마다 그럼 매 초하루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모세 율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어떤 예배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물도 그 율법에 규정한 예물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물이 훨씬 더 풍성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보다 더 풍성하게 율법보다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고 망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고 그 회복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율법의 딱 그 한계선에 맞춰서 딱 드려야 될 만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제물은 또 예물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율법적인 예배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회복해 주심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어떤 표시와 예배가 그냥 딱 해야만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선에서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되지 말고 그 감사의 표시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예배 드리는 또 더 자주 주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을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의 제사가 되어야 되고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가 그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주일 예배에 또 금요 예배, 어떤 분은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그 정도 선의 예배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의 예배가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요, 또 풍성한 드려야 될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목을 끄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군주는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의 문에 들어와서는 어디에 서는가, 뭐 중심에 선다든지 그가 어떤 뭐 센터가 되어져서 기준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벽 곁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벽 곁에.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어디서 예배한다 그러죠?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입니다. 군주의 예배의 자리가 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군주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장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다른 백성들하고 다르게 그 성전의 문턱까지는 들어오게 합니다. 문턱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지만 문 통로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거죠.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 불과하고, 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 또 자식에게 기업을 주는데, 종에게 선물을 주게 될 경우에는 그 종이 희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희년에 되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잖아요. 기업을 그렇게 이제 군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 군주가 자식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선물이 자식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제 상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속되어질 것을 다른 백성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선물을 주려거든, 또 자식에게 어떤 기업으로 물려주려거든 군주 자기의 것으로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다 할지라도 자기 소유 외에 백성의 것을 빼앗아서 함부로 주권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본문이죠.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또 문화 속에 왕정 시대잖아요. 이때의 왕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한마디가 곧 법일 수 있고, 또 왕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고, 또 이 왕조차도 자기가 받은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청지기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는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지위가 다르고 그 직분이 다르고 또 빈부의 격차가 있고 사회적인 위치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될 죄인이고, 또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왕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또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또 우리 밑에 어떤 뭐 사회적으로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이 있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고 오늘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도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위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갖추라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풍성한 예배, 또 풍성한 예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또 감사하며 나가야 될 한낱 죄인에 불과하고 은혜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또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